네, 저희 우리 주기가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또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이 자리에 모여주시고 정말 함께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저희들이 무엇이관데 정말 저희들한테 이렇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요. 정말 오늘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정말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높여드리고 예배하기 원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하나님께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룩한 시간이 주님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요나서를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정말 요나서에서 나오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새롭게 더 깊게 알아갈 수 있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성경의 요나서는 이스라엘 선지자 요나의 그 불순종 이야기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당시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던 그 니느웨 성에 가서 말씀을 전파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선지자 요나는 이렇게 거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요나는 니느웨 정반대 방향에 위치한 그 다시스라는 지역으로 가는 배를 타고 이렇게 도망을 갑니다. 이것이 저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의 내용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인정하기 힘든 방식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당시 이스라엘 선지자 요나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그 민족의 원수 같은 존재였던 아수르 제국의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야말로 이해가 되지 않았을 거고 믿어지지 않는 부르심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요나는 그 부르심을 거부하고 도망을 갑니다. 어느 유명한 목사님은 그의 요나서 강해서에서 선지자 요나는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화가 나고 절망했다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절망했다고 표현합니다. 오늘날 우리말로 풀이하면 이런 것과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그토록 잔인하게 저희들을 괴롭혔던 원수에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를 베풀 생각을 하시다니요. 이런 식이라면 저는 못하겠습니다. 실망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신념 그리고 경험과 상황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다고 여겨지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면 우리도 인정하고 싶지 않을 것이고 심지어 하나님께 실망하고 회피하고 도망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부르심의 현장에서 도망갈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이걸 뭐랍니까? 즐기시다. 즐기다. 어떻게 한 번 놓으면 한 번 잡으면 놓지 않네. 정말 무서운 분이시다. 맞습니다. 100% 정확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그 놓지 않으심, 그 붙드심, 하나님의 그 포기하지 않으심이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포기하지 않으시는 속성으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이 영원한 보장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이 땅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요나서 말씀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시각에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불순종한 이유가 무엇이고 그의 신앙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도 살펴보겠지만 더 중요한 포인트는 그런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걸맞은 자로 요나를 다듬어 가시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선지자 요나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불순종한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팀 켈러 목사님은 내가 만든 신이란 책에서 요나의 불순종의 근본 원인은 우상 숭배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는 적어도 세 가지 우상이 내포되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요나의 개인적인 우상입니다. 그 이스라엘 선지자가 당시 그 막강한 제국의 도시에 홀로 들어가서 그곳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라고 외쳐야 하는 상황인데 이게 가능한 결과라고는 뭡니까? 조롱이나 심지어는 뭡니까? 죽음밖에 없어 보여요. 요나는 실패가 두려웠을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는 사역의 성공을 더 원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문화적 우상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그 니느웨 사람들의 영적인 유익보다는 이스라엘의 국익을 앞세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는가 하면 요나의 종교적 우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무조건 자신이 도덕적으로 옳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악한 이교도인 니느웨 사람들 향해서 무엇을 느꼈을까요? 우월감을 느꼈고 그들이 구원받는 게 싫었을 겁니다. 무슨 일입니까요? 이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불순종한 근본 원인은 이런 여러 가지 우상이 내포되어 있는 우상 덩어리, 즉 우상 숭배라는 뜻입니다. 이 내용을 이렇게 쭉 제가 보면서 한편으로는 많이 이렇게 공감이 되면서 또 한편으로는 무슨 질문이 생겼냐면 왜 그럼 요나에게 이런 우상들이 형성되었을까? 계속 이 고민을 했는데요. 저는 그것이 바로 자기 중심적인 신앙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란 말 그대로 뭡니까? 삶의 중심에 우리 자신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 자신에 근거하여 그리고 우리 자신으로부터 출발하여 우리 주변 사람과 상황 그리고 환경과 사회를 판단하고 이해하고 정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에게 자기 중심적인 신앙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우리 자신에 의해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알아가려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나름대로 정리하고 판단합니다. 지금 요나가 그렇지 않습니까? 요나의 생각에는 자기 민족들을 잔인하게 괴롭혔던 그 제국의 이방인들은 뭡니까? 심판을 받아 마땅하기에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자비와 구원을 베풀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것이 전형적인 자기중심적인 신앙의 모습입니다. 사실 우리도 그리스도인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 깊은 속에는 이런 자기중심적인 본능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한테 이런 모습이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혹시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시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내가 바랬던 것이 이루어졌거나 성공을 이루었다면 이것은 무조건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리고 혹은 나의 삶에 어려움이나 고난이 닥치면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렇게 불공평하지? 이런 생각을 혹시 해보셨습니까? 정말로 우리의 모든 성공이 하나님의 축복일까요? 만약 내가 성공함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상처와 피해와 아픔과 희생을 감수했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시키기 위하여 고난을 허락을 하셨다면 이것마저도 우리는 하나님의 불공평으로 생각해야 합니까?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자기중심적인 신앙을 어떻게 변화시켜 가시길 원할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걸맞은 자로 다듬어 가실까요? 오늘은 이런 맥락에서 본문을 통해서 중요한 교훈 두 가지를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생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인생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1장 4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대풍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폭풍이 대작하여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뭐랍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바다 위에
폭풍을 내리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고 배를 타고 도망가는 요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바다 위에 대풍을 내리심으로 요나가 타고 있는 배가 거의 깨어지기 직전인 위기를 맞게 됩니다. 어찌 보면 요나의 불순종이 초래한 위기입니다. 불순종이라는 죄의 결과이고 대가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어려움과 고난은 특정한 죄의 형벌이라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 구약 욥기를 보시면 욥기 전체에서 뭘 말합니까? 착한 사람들의 삶은 잘 되고 삶에 문제가 생기면 본인 탓이다라는 그런 분명하다는 탓이라는 그런 통상적인 믿음을 반박하는 것이 욥기예요. 성경은 모든 어려움이 죄의 결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죄는 분명히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위반하는 것은 어찌 보면 그분의 설계를 위반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그분을 알고 섬기고 사랑하도록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죄를 벌하신다는 것에 대해 말할 뿐만 아니라 죄 자체가 우리를 벌한다는 말씀도 하십니다. 잠언 21장 7절은 세 번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인의 폭력은 자신을 멸망으로 이끄니 그가 바르게 살기를 거부하기 때문이다. 즉 모든 죄에는 뭡니까? 폭풍이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오늘 1장 5절을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사공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신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보면 배의 선원들은 지금 위기가 닥치자 각자 신을 부르고 배를 가볍게 하려고 물건까지 바다에 던지며 이 책임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지금 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깊이 잠들었습니다. 기타 선원들과 같이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무관심이고 무책임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요나는 깊은 잠을 자고 있습니다. 마음에 평안이 있어서 편안하게 쉬고 있던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요나서를 보면 여러 번 요나가 이렇게 내려갔다는 표현을 사용을 해요. 앞에서 보게 되면 요나는 욥바로 내려가고 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배 밑층으로 내려가고 그 뒤에 보게 되면 또 바다 깊은 곳으로 내려가고 뭡니까? 지금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어찌 보면 하나님에 대해 둔감할 정도로 영적 침체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이 불순종이란 죄는 우리에게 어찌 보면 전인적으로 침체를 경험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외적으로는 무관심하고 무책임이고 또 내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해 전혀 모르는 둔감한 그런 영적인 둔감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왜서 이 불순종이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침체를 가져다 줄까요? 이 불순종의 본질은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거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새롭게 알아갈 수 있는 그 여정으로의 부르심을 우리가 거부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새롭게 알아갈 수가 없고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의 신앙 성장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새롭게 알아갈 수 있는 그 여정으로서의 부르심에 대한 저는 순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는 과거에 자기 중심적인 본능으로 하나님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그 작고 좁은 하나님에 대한 알의 영역이 확장되고 그 잘못된 영역이 부서지고 수정되고 갱신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영적인 성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부단히 새롭게 알아가는 것. 여러분이 지금 혹시 영적 침체를 경험하고 있다면 진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알미 아직도 먼 과거에 머물러 있는 건 혹시 아닙니까? 하나님을 새롭게 알아갈 수 있는 그 여정으로의 부르심에 여전히 거부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하지만 이렇게 침체 속에 있는 요나를 향해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를 베푸십니다. 오늘 본문 1장 6절을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선장이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미뇨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니라. 보시면 선장이 요나를 향해서 뭐랍니까? 일어나서 너희 하나님께 구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여기서 우리말로 번역된 이 일어나라와 그 요나서 앞에 1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파하라고 사용할 때 했던 그 일어나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원어는.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방 선장의 입을 통하여서 침체 속에 있는 요나에게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고 먼저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고 할까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을 새롭게 알아가는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바닥을 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오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의 위기, 폭풍 가운데서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인생의 위기가 우리의 죄로 인한 결과이든 아니든 그 위기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서 우리 자기 중심적인 그 신앙이 부서지고 하나님을 새롭게 알아간다면 위기는 우리에게 있어서 어찌 보면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의 지나온 신앙생활을 돌아봐도 제가 하나님을 새롭게 알아간 것은 어찌 보면 모두 저한테 있어서는 삶의 위기라고 할 수 있는 힘든 시기를 통하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2003년에 북경에서 다니던 대학을 퇴학하고 저는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미래가 엄청 불안했고 계획이 없이 보낸 나날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러던 참에 교회 사모님께서 그 신구약 파노라마 공부를 같이 해보지 않겠냐고 저한테 제안을 했습니다. 제 기억이 틀리지 않았다면 당시 함께 공부했던 그 소그룹 멤버들이요, 그 사모님의 신구약 파노라마의 공부에 어찌 보면 첫 수혜자들입니다. 저는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기 가운데 있는 저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소원했고요. 그것을 위해서 멤버들이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제가 용기를 내서 청동 고코에 다시 도전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통과되어서 대학 공부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대학교 공부를 하는 내내 경제적으로 힘들었던 저한테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때에 따라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의 삶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공급하심을 저희 삶으로 직접 경험하게 하는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당시 방황과 어려움은 저한테는 위기였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저를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셨고 하나님을 새롭게 알아가는 여정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제가 경험하고 나서 제가 가장 많이 고백했던 성경 구절이 무엇이지 아닙니까? 그게 바로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제가 그 당시에 이 성경 구절을 정말 많이 고백하고 암송하고 이렇게 복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위기를 통하여 이 위기 없이는 결코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게 하십니다. 정말 우리 인생의 위기가 하나님을 새롭게 알아가는 기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는 방식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생의 위기 속에서도 세상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위기 가운데서도 세상과 이웃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알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세상을 섬기는 자로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선원들은 눈앞에 닥친 재앙이 누구로 인한 것인지 알기 위하여 뭐합니까? 제비를 뽑습니다. 그 제비 뽑는 것은 당시의 이런 문화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 제비 뽑기 하는 거 여러 곳에 이렇게 등장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요나가 뽑혔습니다. 그래서 선원들은 요나를 책망합니다. 왜서 이런 일을 했냐고. 그러면서 일련의 질문들을 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1장 8절입니다.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컨대 이 재앙이 무슨 용고로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고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어디서 왔으며 고국이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이 선원들의 질문을 가만히 분석해보면 이것은 뭘 묻습니까? 지금 요나의 정체성을 묻는 질문들이에요. 어디서 왔고 뭘 하며 어느 민족 속했냐. 그의 목적, 그의 장소, 그리고 그의 민족, 이 세 가지는 우리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요인들이에요. 배에 있는 선원들의 정박한 묘포는 뭡니까? 요나 때문에 노하신 하나님이 지금 누구신지 이해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내는 거예요. 그 당시 고대에는요, 그 모든 민족, 그리고 장소, 그리고 직업마다 고유의 신을 이렇게 섬기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 특정한 신이 있었대요. 그래서 선원들은 요나가 어떤 신을 성내게 하는지 알아내기 위해서 내 신이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을 필요가 굳이 없습니다. 요나가 누구인지 묻는 것만으로는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인간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그 요소들이 그가 숭배하는 대상과 뗄래야 뗄 수 없이 이어져 있다고 보았습니다. 뭘까요? 내가 누구인가와 무엇을 섬기는가는 동전의 양면에 불과했습니다. 요나의 대답은 그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한테 충분히 말해줍니다. 1장 9절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질문들 되게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요나의 대답은 뭡니까?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그것만 하고 그게 제일 처음 나옵니다. 그 대답을 무엇보다 먼저 합니다. 그는 자신의 민족을 자기 정체성의 가장 의미심장한 부분으로 내세웠습니다. 한 학자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요나는 자신의 민족을 가장 먼저 밝히고 그 다음에 종교를 밝혔으니 그가 속한 민족이 그의 자기 정체성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요나는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 믿음은 민족과 국적만큼 그의 정체성에 깊고 근본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요나의 이런 정체성에서 민족이 신앙보다 더 근본적이라면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촉구하는 일에 대해 그가 그토록 반대하고 거부했던 이유가 설명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영적으로 얄팍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에게는 다른 민족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촉구하는 그림이 어떤 상황에서도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요나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는 민족이 갖는 중요성만큼 기본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족에 대한 이 충성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충성이 충돌하는 듯한 상황에서 그는 자신의 민족의 편을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새로운 세상으로 전하는 일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요나서는 우리 인생의 위기 속에서 우리가 세상과 이웃을 섬기지 않는 중요한 원인이 바로 우리의 얄팍한 정체성 때문이라고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으로 우리가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다면 나를 나답게 만든다고 생각하는 그 무엇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라면 우리는 삶 속에서 특히 위기 속에서 세상과 이웃을 향해 섬김과 사랑을 베풀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과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섬기려면 우선 내면의 정체성이 변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기의 중심적인 그 본능은 얄팍하고 그릇된 정체성을 형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의 중심에 우리 자신이 있고 부단히 하나님이 아는 다른 무엇으로 우리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의 신앙은요, 이게 자기 중심적인 본능과 하나님의 중심적인 이 영성의 충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날 우리의 문화와 이 복음은 어느 때보다 더 이렇게 극명한 이렇게 대조를 이루지 않습니까? 한번 좀 여러분 이렇게 주위를 한번 둘러보면 바로 아실 거예요. 전자에서 우리는 뭡니까? 삶의 중심에 우리가 있지만 후자에서는 삼위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에 계십니다. 우리 문화는 오늘날
우리는 자기 이익을 도모하는 것을 인정해주고, 복음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자에서 우리가 생각할 일은 우리의 것을 지금 얻고 우리의 지갑을 채우고 우리 자신의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후자에서 우리는 이 삶 너머의 다른 세상, 그리고 옳고 참된 것이 승리하고 어떤 눈물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은 그런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게 합니다. 이 두 가지 가치관과 인생관이 오늘날보다 더 극명하게 대조된 적은 저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상과 문화 속에서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정체성이 변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베푸신 그 사랑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할 때 우리는 삶 속에서 그리고 위기 속에서도 세상과 이웃에게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섬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친히 행하시고 보여주신 길이 바로 이 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4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통해 이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고난을 통한 영광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구원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우리도 인생의 위기 속에서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새롭게 알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또한 희생을 통한 섬김의 길입니다. 삶의 위기 속에서도 예수님을 더욱 의지함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세상과 이웃에게 흘러가는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도록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걸맞은 자로 지금도 다듬어 가고 계십니다. 정말 인생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알아가심으로 세상과 이웃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사랑을 흘러보내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각자를 더욱 성숙된 신앙으로 만들어가는 동시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그 더욱 크신 계획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네, 우리 다 함께 찬송 한 곡 부르겠습니다.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73장입니다. 통일 503장입니다. 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님께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을 쉬었게 하시고 내 주여 든 영혼을 곧 맑게 합소서. 이 세상 돌아간 주 뜻을 본받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를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시키려고 불러주고 계시는데 정말 우리의 모습이 아직도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미숙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우리를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감당하기에 정말 걸맞은 자로 우리를 다듬어 주시고 단련시켜 주시고 더욱 성숙해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우리 신앙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놀라운 일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지만 저희들이 정말 어떨 때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벅차서 또 우리 하나님, 또 우리가 그럼에도 하나님, 또 우리에도 싫어서 우리 자기 중심적인 그 본능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는 저희들의 모습이오니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는 네,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불순종, 죄의 결과든 아니든 그 인생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나오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인생의 위기가, 우리 인생의 밑바닥이 하나님을 새롭게 알아가는 여정의 시작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새롭게 알아가는 예수님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세상 가운데서 역사하시는데 우리를 동참하게 해주시고 불러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런 부르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너무 벅차서 또 우리의 자기 중심적인 본능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거부하고 불순종할 때가 있사오니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그런 요나처럼 도망하는 저희들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 주셔서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 소망이 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걸맞은 자로 우리를 다듬어 가시기를 원하실 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우리의 불순종이라는 그런 죄와 같은 결과이든 아니든 우리 인생의 폭풍을 만날 때 그 위기 가운데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새롭게 알아가는 그런 귀한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 중심적에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바뀔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만 하나님 알아가고 우리 개인 구원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특히 위기 속에서 이 세상과 이웃을 돌아볼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의 정체성을 하나님 바꿔주시기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아닌 그 무엇으로 내가 내 가치를 찾고 그것에 매달려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베푸신 그 희생적인 사랑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과 이웃에게 우리가 전하는 통로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이 요나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은혜를 계속 광고합니다. 정말 그 요나를 다듬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다듬어 가져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이 요나서를 공부를 마칠 때는 우리가 좀 더 성숙된 모습으로 좀 더 하나님의 부르심에 걸맞은 자도로 성화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의 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들의 모든 것이 하나님 들어왔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소득의 일부를 거룩히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헌금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 자신을 기뻐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매번 헌금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궁극적인 공급자 되심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우리 믿음이 견고해진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뿐만 아니라 정말 이 헌금이 하나님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히 오늘과 같이 코로나 같이 어려운 시기가 계속 연장되고 있는데 정말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을 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이 헌금이 그곳에 씌어져서 정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그 사람들이 어려움을 벗어나고 고통을 벗어나서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주님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또 이 헌금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항상 우리를 감독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저희 교회에 나오신 분이 계신가요? 네, 한 분 계세요. 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랜만에 저희 교회에 이렇게 처음으로 서주실 분들이 있어가지고, 네. 그럼 이 두 분한테 예수 사랑 나의 사랑을 전해드릴까요? 네. 네, 이 소절 있었는데 제 말한 발음에 끊어버렸네요. 네, 그럼 아래 광고 시간 있겠습니다. 화요일 저녁 야고보서 공부와 목요일 오전 사랑부 모임을 다음 주부터 재시작합니다. 네, 그럼 아래 일어나셔서 다 같이 살아계신 주 흐름으로 주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충만 인도하심의 역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하나님의 손에 다듬어져서 하나님의 역사에 몸바쳐 참여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그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산업 위에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이로써 이번 주 예배를 마칩니다.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길 바랍니다.